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믿음에서 난 의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절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이 얻은 의, 그것을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의라 했습니다. 지금 이제 9장 30절에서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10장 4절에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 했을 때 이 의를 법정적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존재론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완전함.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완전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완전성 안에는 물론 관계의 완전성, 또 법정적인 완전성 뿐만 아니라 존재의 완전성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은 로마 가톨릭, 일명 서방교회라고 해요. 로마 가톨릭을.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두 조각 난 상태에서 서방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제 개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개신교는 로마 교회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 그것들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하여 극복하고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서방교회의 전통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내재적인 모순과 이런 한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다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와 개신교 이 사이에는 항상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마치 우리는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그런 종교로 그런 종교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이루시기까지는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 존재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서 어떤 장소들로 이동을 하였으며 어떤 장소들을 거쳐서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이런 또 공간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중요한 주제, 9장, 10장, 11장의 주제는 영화라고 했습니다. 영화. 그런데 이 주제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띄지를 않아요. 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법정적인 개념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이 하나님의 의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에 담겨있는 보다 풍성하고 신비로우며 그 영광스러운 그 가치와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은 뭡니까?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지 못했던 그 한계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어쩌면 거의 비슷한 처지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또 우리 개신교의 실존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 참다운 진리의 껍질이 지금도 벗겨지지 않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많이 짧고 그렇게 이런저런 책들을 그렇게 많이 보질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제 손질이 닿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이 9, 10, 11장의 이 주제가 사실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목표인 영화라고 말씀하는 분을 제가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우리의 제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을 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발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9장 설교를 쭉 들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분명한 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 대하여 세워놓으셨던 그 마지막 완성태, 그것을 성경에서 영화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너희는 신이라,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바로 그 부분을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의 그 개념을 왜 모른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말,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이 의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되어 있고,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창조 계획,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완성되는 형태,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것이 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 것이 창조이거든요. 그러면 이 창조된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오염되고 부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패되어진, 오염된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와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 창조 당시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망가지기 시작한 그 이래로 만약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더욱 찬란하게 빛났을 창조 세계의 영광으로까지의 진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하셨던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2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주라고 했다고요. 만군의 주. 왜 갑자기 이 만군의 주를 끌어왔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29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의 주 되신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와 동등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드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아담의 창조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이 오셨었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들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 이 초림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오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재창조라고 한다고요. 창세기 1장은 창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셨던
이것을 재창조의 시작,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재창조의 완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종말이 오고 종말 이후에는 새창조. 그래서 창조는 3단계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첫 창조, 재창조, 그리고 새창조. 이 재창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미 구약성경 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있죠.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재창조하시겠다는데, 아니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저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무슨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까? 성경에 가르치려고요. 지금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 이 말씀 안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놀라운 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삼으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시와 같습니다. 잘하는 시예요. 잘하는 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로 심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요. 그래서 사람이었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요.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상한 얘기를, 우리들이 들을 때는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유대인들이 듣거나 또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주는 무게감은 참 다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 9장 30절의 말씀을 읽으면 헐떡 뛰고 신성모독이다 하고 당장 이 책을 찢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역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본인들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열등하고 하찮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자신들은 율법에조차 이르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절대 신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신약 성경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런 선민의식과 모든 자존감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은 절대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정죄당하는 것 같고, 뭐 하나도 제대로 되고 온전한 건 없고 전부 다 틀렸다고 막 정죄당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겠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기에는 섞여 있다고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뭐 거기 초신자도 있고 뭐 다 있죠. 이런저런 뭐 체험도 다르고 또 성경의 이해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뭐 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뭐 좀 다르지 않죠.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종교심은 다 있었어요. 기본적인 종교심.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은근한 이 우열 비교가 있었습니다. 왠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은 좀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하다못해 뭐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또 이런 구약의 율법이 그들의 생활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좀 교회 안에서도 좀 달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그리고 왠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열등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겠고 위로를 얻겠죠. 이게 뭐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낫다고 써있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가볍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 두 가지 일이 교회 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이게 거의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특성은 의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은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랐대요. 그런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의,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방인들에게는 사용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의와 율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법이라고 한 거예요. 의의 법. 그런데 또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의를 얻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 의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까? 의를 얻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요, 율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30절과 이 30절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본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8절에 보시면 9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것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거기 이룰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실 것은 믿음을,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라야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믿음 할 때는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선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 또 그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작정하셨다고요.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요, 틀림이 없어요. 불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기초, 그 시작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에 대하여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의 완전성,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초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럼 그것이 완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신다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직접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러면 사람이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다시 말해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럼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보장, 또 믿음, 증거, 그게 뭐냐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시며 또 죄된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속전, 그 속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겁니다. 이거를 유화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왜요?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에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고 하는 이 증거인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를 주라 시인하면, 그러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신대요. 시인하면 믿어주신대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믿어주신대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의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말이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존재적인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존재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점점 변해 간다고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무것도 자기들의 어떤 공로나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요, 의를 따르지도 않았다니까요. 여기서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뒤쫓다, 따르다 할 때 이 디오코가 쓰인다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할 때 그 사냥꾼이 어떻게 쫓아가요? 네?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또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왜요? 어차피 이 사냥감이 도망가는 것과 사냥꾼이 쫓아가는 것은 어차피 힘싸움이에요. 쫓아가다가 사냥꾼이 지치면 뭐야, 못 치는 거고요. 사냥감이 지치면 그때 잡는 거예요. 이게 아주 원시적인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양육강식의 법칙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이렇게 디오코를 한다고요. 왜요?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요. 왜?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쫓기는 사냥감은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요, 더 이상 달리다가는, 더 이상 도망가다가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힘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 걸고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했어요. 보통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완전성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완전성은 그냥 사람 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성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서양 철학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철학 사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서양 사조에서 가장 큰 것은 사실은 힘과 권력을 갖는 거예요. 제국을 만드는 거죠. 능력을 갖고 말이죠. 부를 다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지금 서양의 물질 정신이라고요. 이게 자본주의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뭐 신선이 되든지, 뭐 부처가 되든지,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이 되든지, 뭐 권력 있는 사람이 되든지, 뭐 그런 거죠.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의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될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거는 참 신앙을 완전히 허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목숨 걸고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 종말이라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의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그저 세상의 의, 사람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냥 뭐 대충 설렁설렁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사셔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중간 과정이 있다고요. 중간 과정. 그래서 그 결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길로 그 마침내 완성에 이를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그 마지막 완성,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상태.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교인들도 그렇고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전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방인이 믿음에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상태예요. 최종적인 상태. 그렇다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31절은 번역을 좀 다시 해야 합니다. 직역을 하면 율법을 위하여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였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에 라고 번역된 요 말은 율법을 위하여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율법을 위하여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다. 다만 여기서 얻다라고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 할 때는 카타람바노라는 말을 써요. 30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얻다라고 하는 이 말에 카타와 람바노라는 말을 합쳐서 람바노가 이렇게 붙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카타라는 말을 붙여서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늑대나 호랑이와 싸워도 이긴다고 하는 진돗개, 그리고 북한의 풍산개, 요 개들의 특징이 한번 물으면 안 논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카타람바노예요.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할 때는 뭐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1절에서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풋다노라는 말이에요. 풋다노라는 말인데 어디에 다다르다. 그래서 얻다. 이게 목표에 다다르는 거. 이것도 얻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의를 얻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의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의의 법을 따라간 거예요. 왜? 의의 법이니까. 법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율법이 의로우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의를 따라간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위하여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의 율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표가 뭐였다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의로우니까. 율법이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의로운 율법, 이 의의 율법은 사실은 무엇에 이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의 율법을 따랐는데 목적이 뭐였느냐? 율법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단지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자 되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평생을, 아니 천년만년을 살아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쓸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느라고 그 돈을 쓰므로써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위하여 의의 율법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율법은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전한 의를 얻기 위해서 의의 율법을 따라가야 하는데 목표가 잘못됐다. 율법을 위하여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켜놓으시고 화면도 크고 말이죠. 뭐 사람에 따라 기호가 다르겠습니다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뭐 재미난 오락 프로그램을 보든지 유머를 보든지 영화를 틀어놓든지 아니면 뭐 요즘 뭐 잘 나가는 뭐 먹방을 보든지 왜 그런 걸 안 보고 지금 이 조그만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설교를 왜 듣고 있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하기는 우습게 알죠. 그럼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이니까 뭐 무슨 코로나니 뭐니 또 여러분들 개인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배드리는 이 행위보다 더 우선하고 더 큰 가치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니까. 저는 왜 설교를 할까요? 그냥 목사니까 목사 노릇하려고 설교를 할까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위하여 의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설교하고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습니다만 믿음에서 난 의가 종류가 다르다고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믿음에서 난 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냐가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냐가 중요해요.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는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해 육체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얻어야 돼요. 죽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얻어야 돼요. 그래서요, 나무에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믿음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지금 믿음의 의를 어떻게, 어느 수준,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표, 두 가지 목표.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 완전한 사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 율법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뭐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 그것이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위하여 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르지 못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너무 하나님의 의는 고사하고 율법도 다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죠. 율법도. 그러니 뭐 의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의의 율법을 따른 사람. 이게 딜레마예요. 의의 율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는 고사하고 율법에조차 이르지 못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32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조차 이르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이유.
이게 32절입니다. 32절에서 어찌 그러하냐? 어찌 그러하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믿음 비슷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할 때는 확신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에르곤이거든요. 이 에르곤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으로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최고로 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해 가실 터인데, 그럼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본성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전 인격 안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본성적으로.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사랑의 감정으로 온전한 지성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런 시간과 이런 실천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뭘 한다 할 때는 거기에는 항상 인격성이 가미되는 거예요.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이게 하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하는 거, 이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사는 거, 이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지성적인 판단 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감정적인 이런 희열과 이런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의 이런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시당초 이런 행위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위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는. 왜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완전히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이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자와 같고, 귀먹은 자와 같고, 눈먼 자와 같고, 벙어리된 자와 같고, 냄새 맡지 못하는 자와 같아요. 또 나병한 자처럼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지성 자체도 아무 판단력도 없어요. 옳은지 그른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낮인지 밤인지 방인지 바깥인지 판단력도 없어요. 게다가 감정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무슨 행위 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뭐 나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고 생각 멀쩡했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다 죄의 의지고 사단 마귀의 그런 잘못된 판단력이고 왜곡된 감정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살아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선을 도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망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속는 거지. 노예의지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 할 때 이 행위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지금 믿음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에 가까울 정도로 네 해야 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눈꽃만한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자꾸 악한 일을 한다고요. 해가 되는 일을 한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못했느냐? 그 이유는 뭐다?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면은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예요. 처음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 요 얘기가 지금 32절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만 필요하다니까요.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천사들을 동원해서 말이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안 됐다고. 시작이 왜? 있지도 않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마치 무슨 힘이라도 있는 양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요, 사실 약속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앞에서 이걸 약속의 자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신 계획이 뭔지를 알면 그거는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내어주신 이 율법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즉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항해하는 귀신들을 물리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 일이. 왜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어쩌시겠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답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어쩌시겠대요? 여러분들을. 네?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도대체 뭐 하시겠대요? 뭐 어떻게 하시겠대요? 뭐 다니엘과 같이 한 나라의 재상이 돼서 또 뭐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뭐 이런 거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던가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다고 하던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같으면 여러분 안 불러요. 그냥 돈을 주고 말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요, 신 되는 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요,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저 같은 목사가 뭐라고 제 말을 왜 듣고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왜 따라서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죠. 오늘 나도 모른다니까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몰랐더라도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요, 똑같이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예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로 시작이 된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 가장 중요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옳으니 그름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약속, 가장 궁극적인 약속, 너희를 신이라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다다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거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부딪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스라는 말과 콥토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 콥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차 운전 안 하셔도 앞자리에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쫙 달리다 가다 보면 이렇게 트럭이 이제 특히 모래나 이런 것들을 실은 트럭이 딱 가거나 아니면 앞에 가는 차에서 돌멩이가 딱 튈 때가 있어요. 압력장이 팍 하고 터지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프로스콥터예요. 그게 프로스콥터.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앞에서 돌멩이가 세게 날라와서
내 얼굴에 이 이마를 팍 때리는 거. 이게 바로 스코프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부딪힐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앞에서 때리는, 앞에서 날라와서 때리는, 그 앞에서 날아오는 그 돌에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거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의의 율법을 따라가요. 쭉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에서 그냥 돌이 딱 날아와서 맞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야 하고 주저앉든지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해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뒤에 33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거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8장 14절. 그리고 이제 뒤에 33절에 보면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합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 지금 33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아마 이거 몇 주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들을 지금 찾아보다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개념들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걸 다 설교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 로마서의 주제가 흩어져 버리겠어요. 이것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뭐 다루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따로 떼어넣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취지, 개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게 잘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요? 사실은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주어지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왜?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이 반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석.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등장,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메시아가 오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그분이 메시아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걸림돌이 될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거라고 했다고요. 아니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제국을 만들게 하는 왕이 되실 메시아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이거를 70인역에서는 이 함정과 올무 할 때
이 함정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70년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니까 반석의 시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반석의 시체.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는데 시체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그걸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3절의 그 뒤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거는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시온의 두 눈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일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여기 이제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된 거예요. 시온에 두어 기초를 상한 돌이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되면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로다. 이 말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9장 33절의 내용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4장과 이사야서 28장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뭐 이사야서 14장만 가지고도 몇 주 해야 되고 28절만 가지고도 몇 주에서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여기서는 뭐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14장과 이사야서 8장과 이사야서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 바위는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 가로막는 반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방해물로 생각을 했다고요. 방해물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요, 메시아를 이단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지식,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가서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뭐예요? 아, 그래? 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와, 내가 사람이었는데 신이 되는 거야? 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리고 와, 이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방인들이 얻은 의예요. 그런데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나는 예수와 같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반석, 거치는 반석이니까 뭡니까? 나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예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본질적으로는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지, 사람이 왜 신이 돼? 사람이 왜 천사와 동등인 존재가 돼? 말도 안 되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바위, 그리고 날아오는 돌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죠. 목표의 문제예요. 목표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런 걱정, 근심, 또 불만족,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었던 많은 환난과 불행한 사건들과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은, 그것은 아예 목표에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나 바꾸려고 살아간다면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그런데 이 돌을 어디에 둔다? 시온에 그랬어요. 시온에. 그래서 우리말로 시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시온 위에. 시온에. 시온 위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시온이라는 말. 시온은 구약성경에 153번 사용돼요. 153번. 공교롭게도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사용되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 그물에서 건져 올린 고기 숫자 일치예요. 그래서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여기를 헤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온산, 헤르몬산 같은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지명 이름인데, 이 시온은 바로 다윗이 역사적으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물리치고,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정복한 곳이 바로 이 시온 산성이에요.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라고 불리죠. 여기서 이제 다윗이 33년 동안 통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게 이 시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다윗성, 이 시온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시편 2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그래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시편 9편 11절에서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구약에서는 다윗 왕국을 상징하는 말이 이 시온이에요. 시온. 바로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예배를 받으세요. 시편 20편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언약의 백성들은 이 시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온이 오늘날 그럼 어디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들 삶의 정체는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시온 안에서. 근데 이것은 장차 바로 이 시온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이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요 더 나아가 다윗 왕궁을 상징해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침내 주님에서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주님의 나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 왕국, 성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것이 다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두눈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고요. 또 거기에 얻어맞는 거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니까 뭡니까? 그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 나라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 여기서 그를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여기 이제 목적어인데요. 여기 전치사가 또 온으로 되어 있어요. 온, 위에. 여러분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그랬죠?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 또는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믿음 위에 우리들이 믿음을 세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위치상으로 위아래 이렇게 강대상 위에 할 때 이 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옆에서 이 표면에 붙어 있다는 의미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반석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전치사가 이 뭐뭐 위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사용이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그거 어디에요? 반석 위에 서요. 근데 그때 위에라는 것은 반석 꼭대기가 아니에요. 반석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밀착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그 틈에 굴에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절벽 같은 바위가 있어요. 반석에 이렇게. 그 모세가 어디에요? 그 벽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갈라진 틈이 있어요. 거기에 모세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손으로 가리셨다고.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터뜨렸으세요. 십자가에서. 이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신 거. 이게 뭐예요? 반석 사이에 틈을 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더러 숨으라고. 이게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까 반석과 관련돼서 반석 위에 할 때 이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믿는다 할 때 바로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바로 그에게 붙어서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일치와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그와 붙어 있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그렇게 똑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8장 14절의 70인역에 보면, 이사야서 8장 14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70인역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를 믿으면. 여기 28장 16절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8장 14절에 대한 70인역 번역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면 너의 성소가 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으시고 어떤 유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완전한 최고의 무엇,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그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히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러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왜 교회가 이렇게 싸워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분열을 하고 그래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이미 구약의 광야와 가나안의 역사 속에 다 똑같이 드러났잖아요.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나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바울사도는 목표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목표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현재적인 문제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인생 안에 많은 상처들, 후회들, 억울함들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모든 고민, 그것들 사이로 불쑥 뛰어오르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시간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목표,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요,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가장 궁극적인 그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끊임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 그 믿음의 의,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꾼 겁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 나의 지성을, 나의 누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 믿음에서 난 의, 이미 얻은 의, 그것이 현재적으로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목적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